여러분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전임 총독과 동일하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재판장인 총독이 재판 장소를 옮겨줄 수도 있다는 말에 힌트를 얻은 바울은 즉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배석한 판사들과 협의한 후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2년 동안 고민하여 시도한 바울의 요청은 적중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여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구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총독 베스도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로 보낼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미 두 번의 재판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인 총독은 무죄한 바울을 석방하면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엉뚱한 제의를 하였다가 바울의 항소를 받았고 그것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최고 법정인 로마에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할 혐의 사실이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보아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상소 혐의도 없이 바울을 로마로 올려보낸다면 총독인 그에게는 무능력자라는 낙인과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결정되었는데 보내줄 총독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길고 긴 산을 2년 만에 넘었더니 또 하나의 산이 앞에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베스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로마 황제에게 바울의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뜻밖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가 때마침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교만의 죄를 범해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쓸어서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얻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온 버니게라는 누이 동생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오빠인 아그리파 2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임 총독의 벨릭스와 결혼한 두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베스도의 총독 취임을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차 왔는데 곧바로 떠나지 않고 여러 날을 가이사랴에서 지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두 사람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대교에 대해 잘 알고 유대교에 대한 감독권을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유대 사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그리파 2세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자기가 겪은 사건의 줄거리를 아그리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단지 바울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 판결을 내려 사형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속히 정식 재판을 열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만 할 뿐 그가 로마법을 어겼다는 것과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것뿐이었는데 로마인으로 재판장인 자신은
그들이 종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의 부활은 더더욱 자신이 판결해 줄 영역이 아니기에 난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바울에게 정치적인 반역죄로 올가미를 씌워서 사형시켜 달라고 하는데, 로마 총독인 자신이 볼 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의 주장과 요구를 무시하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감함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 버려서 황제에게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어 두라고 명령해 놓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 종교를 잘 알고 실질적으로 관할하며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아그리빠가 왔으므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그리빠는 자신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남매는 화려한 의상으로 크게 위엄을 갖추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들과 그 성 안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바울을 접견할 장소로 갔습니다. 엄숙한 재판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서 바울의 변론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고 바울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으므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청문회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리하자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청문회를 연 까닭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상소했으므로 바울을 최고법정인 로마에 보내야만 하는데,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할 혐의 사실이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보아서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상소 혐의도 없이 바울을 올려보낸다면 그에게는 무능력자라는 낙인과 문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상소 혐의를 찾기 위해 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며 아그리빠의 신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스도는 유대교에 대하여 잘 아는 아그리빠가 바울의 변론을 들어본 후에 상소장에 쓸 혐의를 찾아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자신에게 도움 주기를 원합니다. 과연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상소 혐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그리빠와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바울의 무죄함을 확인해 줄 뿐이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도움을 청한 것은 총독 베스도였지만, 아그리빠는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을 사람들을 대거 모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 아그리빠를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그리빠와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자신을 위해 변론하라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긴 시간 동안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마치 작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왕족을, 베스도와 천부장들은 로마의 상류층을, 그 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은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로 가이사라에 모인 작은 로마 제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신임 총독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려고 온 아그리빠가 바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여러 날을 머무는 바람에 베스도의 부탁을 받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강당에 모아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울의 복음 사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덕분에 로마에 가기도 전에 작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상소 혐의를 찾기 위한 청문회이지만 바울의 복음을 설교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의 무죄함이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석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명의 총독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바울을 감옥에 묶어두고 있고,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가진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산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믿고 지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연되고 또 지연되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